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면서 기도 내용이 그랬듯이 우리 민문교회 예배가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저는 목회할 때 명절에 주일이 되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못 나오시겠구나, 그런 생각했어요. 지금은 그 문자를 그렇게 잘 보내줘요. 뭐 코로나가 8명 나왔니? 오늘 아침에 8명 나왔다 그러고만요. 많이 코로나가 나왔다 그러면 오늘 성도님들이 많이 안 나오실란가, 그런 걱정이 있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데 코로나를 초월해야 예수 잘 믿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3장 새벽 기도 때 우리가 말씀을 참고했는데, 사도 바울은 재판을 받아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그럽니다. 담대하더라고요. 왜 담대하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사도 바울이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했다 그래. 죽을 각오해버리니까 재판장에 가서 재판을 받는데도 담대하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복된 예수 믿은데 이런 각오해야 잘 믿을 줄로 믿습니다. 봄이 빨라요. 금방 지나갈 것 같아요. 산천이 파랗습니다. 하루가 막 다르게 이렇게 자연이 변해가죠. 그런데 이런 산천의 나무는 봄에도 잘 자라지만은 우기 때 잘 자랍니다. 우기 때 제일 잘 자라요. 곡식도 그렇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의 봄은 언제냐? 우리 신앙의 우기는 언제냐? 예배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거든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늘 결심하고 회개해서 은 같은 사람은 금 같은 사람 되는 것이고, 금 같은 사람은 다이아몬드 같은 사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업그레이드는 사업장에서 되는 것도 아니고, 골프 치러 가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낚시질 가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학교 가서 공부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면전에 나와서 예배할 때 말씀을 통해서 복된 믿음은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면은 야곱이 자녀들이 많잖아요. 요셉을 일찍 잃었어요. 요셉의 자녀들이 시기해가지고 요셉이를 죽이려고 하다가 상인들한테 팔아먹었어요. 그 요셉이는 예굽으로 가서 신앙 잘 지키고 하나님께서 그를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요셉이가 고향에 아버님 모시고 오라고 자기는 예굽의 총리가 됐다고 전가를 보냈어요. 아버지가 그 소식을 듣고 참 나는 만족하다. 이제 죽어도 한이 없다. 빨리 가서 내 자식 봐야 되겠다 그래. 어느 부모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죽은 줄 알았던 자식이 20년 만에 살아만 있어도 감사한데 예굽의 총리가 돼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으니 빨리 가서 보고 싶겠지요. 그런데 46장 1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부터 드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 평안의 복을 주셨어요. 평안의 복이 큰 줄로 믿습니다. 돈이 있다고 평안이 오는 거 아닙니다. 좋은 집에 산다고 평안이 온 거 아닙니다. 오직 참 평안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예배할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네 자손들 큰 민족 되게 하겠다 그랬어요. 이 큰 민족은 숫자보다는 말씀 그대로 크게 된다는 것이죠. 역사적인 이스라엘 유대 민족은 약 1000만 명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5천만 명이라 그러면 5분의 1이, 세계적으로 한 80이 될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한 20이 될 겁니다, 인구수가. 그런데 그 민족이 1000만도 못 되는 민족이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대단한 민족입니다. 노벨상을 30%를 가져가잖아요.
왜 그래요? 바로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할 때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인생 살다가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예배가 먼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 12장 20절에 보면은 다윗 아들을 하나님께서 데려가겠다 그러잖아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금식하고 기도해요. 그 자식 하나님이 데려갔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몸 씻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음식 가져오너라. 그리고 음식을 먹더라고요.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아무리 슬픈 일이 있어도 먼저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기쁘면 기쁘다고 못하고 슬프면 슬프다고 못하면 언제 예배 드리겠습니까? 왜요? 우리 인생은 늘 기쁜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잖아요. 기쁜 날도 예배가 먼저고 슬픈 날도 예배가 먼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5장 3절 한번 보실까요? 아마 여기 나올 거예요. 출애굽기 5장 3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예배를 안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치고 칼로 칠까 두렵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종이의 호랑이 아닙니다. 종이의 태양이 아니에요. 힘 있는 분이에요. 복도 주시기도 하시고 성경 그대로 저주도 주시기도 하신 분이에요. 예배 안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칠까 두렵다. 칼로 칠까 두렵다 그러잖아요. 지금 전염병이 왔네요. 전염병 시대도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신앙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역사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신앙으로 살면 이방인에게 내린 질병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병 많은 세상에서도 신앙생활 바르게 하면 병중에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안 드릴 때 치실까 두렵다. 사무엘상 2장 17절에 보면 엘리 가정이 제사를 멸시하지 않아요? 엘리 자녀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치셨어요. 두 아들이 한날에 죽습니다. 며느리가 어린애 낳다가 해산하다가 죽지 않아요? 이가 보시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습니다. 그 가정 비참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역대하 29장 6절 이하에 보면은 역사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전에 불 꺼버렸어요. 제사를 안 드렸어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됐던가요? 칼에 죽었다 그랬어요. 바벨론한테 망하면서 많이 죽었죠. 아수르한테 망하면서 많이 죽었죠. 부녀자들, 자녀들이 끌려갔지 않느냐, 포로돼 갔습니다. 예배가 이렇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시편 84편 5절에 보면은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시온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예요. 교회 예배하러 오는 발걸음이 복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온에 소로가 있으면 어쩔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는데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이나 1년에 한 번이나 오게 되면 어떨까요? 성경에 복이 없다는 말 아닙니까? 시온에 대로가 있어야 복이 있다 그랬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아파서 누워있지 아니하면은 또 직장 생활하면 일찍이 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사표 내겠습니까? 그럴 때는 그래도 새벽 기도회라도 와서 예배 드리고, 내 개인 사업하면은 주일날도 문 닫고, 어떤 경우도 예배 시간에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 바울이나 같은 인물이죠. 이 사울, 바울은 성경에만 나오는 인물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여러분 국어사전에 한번 바울, 사울 쳐보세요. 나오죠?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이 바울은 사도행전 22장 3절 이하에 보면은 유대인이라, 유대인 중에서도 히브리인 중에서도 히브리인, 피가 섞이지 않는 아주 순수한 유대인이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길리기아 다소에서 살았다 그래요. 학문의 도시에서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다.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 이 시대의 최고로 율법학자 밑에서 율법을 배웠던 사람이라. 그리고 바리새파 열심히 많았죠. 바리새파 중에서도 초대왕 사울이 태어난 베냐민 지파, 대단한 지파지요. 로마 시민권자라 그랬어요. 우리말로 아주 스펙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가 한 일은 3절에 하나님의 교회를 진멸하는 데 앞장섰다. 하나님의 교회 없애는 데 앞장섰다는 것이죠. 참 이렇게 살았으면 불행한 사람이 됐을 것인데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예수를 만나잖아요. 거꾸러졌어요. 그래서 주님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오늘 제목이 성공자냐 실패자냐 이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성공자라고 생각하신 분은 아멘 한번 해봐요. 바울이 실패자라고 생각하신 분 아멘 한번 해봐요. 다 성공자라고 생각하네. 왜 성공이냐 물어보면 대답을 몇 분이나 하실란가 모르겠어요. 바울이 이렇게 성공자라고 하는데 왜 성공자입니까? 부자입니까? 바울은 부자가 아니에요. 직업이 천막 만들어가지고 그거 팔아갖고 먹고 선교하는 데 살았잖아. 쓰면서 살았어. 그러면 자녀들이 잘 됐냐? 결혼도 안 했어. 자녀들이 없잖아. 건강하냐? 찌르는 암질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이것 좀 치워주세요 하고 3번이나 기도했잖아. 하나님께서 네 그거 없으면 교만해서 안 된다. 안 치워주셨잖아. 일생병으로 고생했습니다. 예수 만나고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은 매를 수없이 맞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위험을 많이 당했는데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그리고 자지 못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이렇게 살았어요.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살았는데 성공자라고 왜 말할까요? 딱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있어요. 죽으면서 뭐라 그러던가요? 믿음을 지켰다 그러잖아요. 믿음 지키고 지금 천국에 가서 상 받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공자입니다.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세상 사람들의 성공의 기준과 믿는 사람의 성공 기준이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의 성공의 기준으로 보면 어떻게 바울이 성공자입니까? 예수 믿고 실컷 매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감옥에 갇히고 그렇게 살다가 죽었는데 세상 시각으로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성공자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는 성공의 기준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는 성공의 기준은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성공의 기준은 뭐예요? 부귀영화 누리고 뭐 자녀들 잘 되고 그러면 성공이라 그래요. 그 성공은 성공이죠. 그러나 그 성공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70년, 80년, 100년 안에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영원성이 없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 세상 기준으로 보면 아주 대성공자 아닙니까? 부자니까 날마다 잔치하고 형제들 5인데 우애가 좋았던 것 같아요. 지옥에 갔을 때도 내 형제들이라도 이곳에 안 오게 해달라고 안 하던가요? 형제 우애가 좋았어. 죽어서 장례식까지 했다고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복음 16장 23절에 가면 불못에 들어가가지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 어때? 성공자입니까? 영원히 실패자지요. 우리 믿음의 시각으로 보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함께 살았던 나사로 있잖아요. 거지랍니다. 병들어서 개가 헌대를 핥았다 그랬으니까 부자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으로 먹었어요. 그리고 가난한 이 나사로 죽었다고 말은지 장례했다는 말도 없어요. 장례 어떻게 누가 했는가 모르겠어요. 거적으로 그냥 싸다 갖다 던져버렸던 것 같아요. 장례식도 안 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있어요. 천국 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성공자예요. 나사로는 영원한 성공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은 여러분 금방 끝나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은 영원한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믿음의 관점에서 성공 여부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은 천국 보고 예수 믿고 살았던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 예수 믿으면서 핍박받습니다. 칼에 죽고 톱으로 막 켜가지고 죽였답니다.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고 고문당하고 채찍 맞고 돌 맞고 궁핍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세상 기준으로 살면 얼마나 바보스러워요. 짧은 인생 금방 끝날 것인데 왜 저렇게 바보스럽게 살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믿음의 기준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다가 지금 다 하나님 나라 상속받아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영원한 성공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항상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의 기준으로 살지 말고 믿음의 기준으로 인생을 살아서 영원한 성공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은 바울이 죽으면서 나 믿음 지켰다 그러지요. 어떻게 이 귀한 믿음을 지켰을까요? 믿음 지키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교회 나왔다가 많은 사람들이 넘어집니다. 뭐 교회 중직이 되었다가도 많은 사람이 넘어지잖아요. 믿음 지키기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켰을까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아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천국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정말로 살아 계시는구나. 천국을 보니까 천국이 정말 있구나.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3절에 보면은 항상 바울이 나는 죽어서 저 천국 가서 우리 주님과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다. 내가 내 혼자만 생각하면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는데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이 너희들한테 유익하니까 그렇다 그러잖아요. 바울은 어서 천국 가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어제 빨리 천국 가고 싶습니까? 오늘 아침인가요? 저 우리 권사님에게 얼마나 살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오래 살고 싶다 그랬어. 오래 가고 언제까지인가 모르겠어요. 빨리 천국 안 가고 싶다는 말씀 아닐까요? 천국 가려면 빨리 죽어야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상하방 살다가 32평 아파트를 하나 샀어. 그러면 빨리 이사 가고 싶겠어요? 천천히 가고 싶겠어요? 그래 봐라. 빨리 가고 싶겠죠. 상하방 살다가 32평 아파트를 사놨는데 빨리 가고 싶겠죠. 바로 바울이 천국을 봤어요. 그러니까 빨리 가고 싶다 그래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천국 소망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직접 예수님을 보여주셨는데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여주셨을까요? 두 가지로 보여주셨어요. 하나는 세상 만물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로마서 1장 20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 신성이 만물에 나타나 있다. 만물을 보고 나는 하나님 없다고 핑계 못한다. 나는 예수 없다고 핑계 못한다 그랬잖아요. 왜요? 창세기 1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처음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세상에 신이 많다 그러지요. 우상이 많다 그러지요. 세상 창조했다는 신은 없어요.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고. 여러분,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이번에는 화성을 갔다 그러네요. 위성이 60년도에 달나라까지 갔다 왔다고 하는 거 대단하지 않아요? 그 달나라 가서 제일 처음에 달나라 밟는 사람이 암스트롱 아니에요? 암스트롱이 지구를 떠나서 달나라로 갈 때 지구를 보니까 이 지구에는 70%가 물이니까 파라대요. 다른 행성에는 파라지 않대요. 파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저 지구가 이렇게 아름답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잖아요. 이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계신가 안 계신가 하면 참
믿음 없는 사람이죠. 이사야서 45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지으시되 견고하게 하시되 흔들리지 않게 사람이 살게 만들었느니라 그랬어요. 이 지구는요, 이 지구가 둥그러면은 200km 지금 공기가 싸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소위 대기란 거예요. 200km면 엄청나죠. 이 지구 덩어리를 공기가 그렇게 싸고 있는 거예요. 그게 대기 아닙니까? 그래서 밖에 뭐 돌덩어리 다 다른 행성들이 돌덩어리 아니던가요? 땅 아니던가요? 많이 떨어져 가지고 지구로 추락하잖아요. 대기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기가 없으면 그대로 떨어지면 뭐 사람 어떻게 살겠어요? 대기가 있어도 앞으로 뭐 큰 행성이 떨어지면 지구가 끝난다고 과학자들이 그러잖아요. 근데 대부분 떨어지면서 어때요? 마찰에 200km의 공기가 싸고 있으니까 거기 오면서 마찰로 다 타져버린 거 아니에요? 지구에 떨어져도 조금 소량만 떨어진 거예요. 낮에 뜨거운 햇빛, 지구보다 110배가 큰 것이 태양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여러분. 그 햇빛을 지구가 그대로 받으면 뜨거워서 못 살죠. 근데 이 공기가 다 막아준 거 아니에요? 해가 가려버리면 다 추워져서 못 살 건데 열기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또 막아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이 지구는 사람이 살 수 있고 짐승도 살 수 있고. 왜 그러는 거예요? 이사야 45장 18절에 하나님이 사람 살게끔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화성에 위성이 갔다 그러잖아요. 화성에는 그런 공기 대기가 없으니까 낮에는 햇빛이 들어와가지고 400도가 넘어버려요. 뜨거워, 섭씨 400도. 밤에는 다 빠져나가니까 섭씨 영하 180도로 내려가 버린 거예요. 사람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그래서 못 사는 거예요. 다른 행성에는 그래서 못 사는, 가봐도 없잖아요. 지금 아무리 찾아봐도 없잖아요. 산소도 없고, 화성에 가서 살려면 어때? 다 만들어야 산소도 만들어야 사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이게 지구만 이렇게 사람이 살게 있어요. 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져. 근데 이 땅덩어리를 보면서도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의 신성이 이 지구에 나타나 있으니까 핑계 못한다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직접 예수님 나타나서 보여줬지만은 우리에게는 만물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셨다니까.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보면은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라 그랬잖아요.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거. 구약에 오실 예수.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예수님 보낸다 그랬잖아요. 신약은 오신 예수.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 오셨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구약 성경은 3,500년 전에 쓰여졌다니까요. 벌써 그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다고 딱 써놨잖아요. 근데 세월이 지나서 지금 보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잖아요, 예수님. 그거의 성지라니까, 여러분. 가서 다 보잖아요, 사람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못 믿으면 안 된다니까. 레위기 13장 45절 이하에 보면 이 나병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나병이 걸리면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못 오게 외치라 그랬어요. 그리고 격리해가지고 46절에 보면 혼자 살아라 그랬어요. 벌써 3,500년 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병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1874년에 이 네덜란드 의사지요, 한센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병을 처음으로 발명했어요. 그게 전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 그러니까 지금부터 몇 년이나 됩니까? 한 150년밖에 안 돼요. 1916년도에 소록도 격리하려고 소록도 그 시설이 생겼잖아요. 그게 한 100년, 한 150년밖에 안 돼요. 나병이 전염이란 것은. 근데 3,500년 전에 벌써 성경은 이렇게 나병이 전염이니까 격리해서 살아라. 사람이 가까이 오면 외쳐라 그래요. 할렐루야. 잠언 22장 26절에 보면은 어제 여러분들 보증서 보셨습니까? 남의 보증서지 말아라 그래서 거기 보면 남의 빚에 보증서지 말아라 그랬어요. 우리 대한민국도 남의 보증 썼다가
고통당한 사람들이 많죠. 살림 무너진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제야 2019년도에 우리 대한민국에도 은행에 보증 못 서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벌써 3,500년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남의 빚에 보증 서지 말아라 그래요. 할렐루야. 만물을 보시고 성경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님 살아계시고 천국 지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같이 어떤 경우도 말세가 되면 믿음 지키기 힘들어요. 믿음 잘 지켜서 영원한 성공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제 6절로 7절 보시면은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하네요.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중풍병자를 낫게 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그랬어요. 표적도 복음의 진실성을 확증하는데 참 도움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체험한다고 하는 것도 참 귀한 겁니다. 이 최성규 집사님, 여러분 CBS 내가 매일 기쁘게 사회자 아십니까? 이 최성규 집사님이 처음에 하나님 안 믿었대요. 예수 안 믿었대요. 불교 집안이래요. 집에 절을 다 만들어 놨대요. 부처 세워놨던가 봐요. 이분이 KBS 아나운서가 돼가지고 잘 나갔답니다. 그때 아나무인이 됐대요. 잘 나가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때도 항상 우리는 죄인, 연약한 인간, 언제 끝날 줄 몰라.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나무인이 돼갖고 살았어요. 이 집에는 또 딸이 귀하다네요. 근데 최성규 집사님도 아들 하나 낳고, 근데 다음에 딸을 낳았대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만세 삼창했대요. 딸 낳았다고. 그렇게 딸이 귀했대요. 이놈 이름이 혜원이었답니다. 근데 혜원이가 3살 때 교통사고를 당했대요. 2.5톤 트럭이 뒤로 후진하다가 혜원이를 넘고 가버리고 한 번 다시 앞으로 가고 2번 치워버렸대요. KBS 방송국에 방송 끝나고 나오는데 후배가 얼굴이 좀 숙여내가지고 쪽지 하나를 주더래요. 그 쪽지를 펴보니까 혜원이 교통사고 강남 성심병원 응급실에 입원, 그 쪽지를 받았대요. 앞이 캄캄하고 한 10분 거리인데 차가 막혀 토요일이었대요. 가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혜원이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하나님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그랬대요. 왜 그때 그 말이 나왔는가 모르겠다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생각도 안 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민교 목사님이 원불교 스님이에요. 소록도에 가서 포교하면서 목탁을 두드려요. 그런데 느닷없이 방언이 나오는데 요단강 건너가 만날 이런 방언이 나왔어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라니까. 원불교 스님이 그래가지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카자흐스탄 가서 지금 선교사로 나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최성규 집사를 하나님이 사랑한 거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가보니까 1시간 정도 걸려가지고 가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주저앉아가지고 울고 있고 그 자기 부인은 벽을 막 머리를 막 치면서 자기 머리를 막 치면서 울고 있고 그러더래요. 가보니까 응급실조 구석에다 하얀 천으로 덮어놨더래요. 죽어본 것이죠. 그래서 껴안고 막 미친 사람같이 막 중얼거리면서 막 한 30분 됐는데 따뜻해지더래요. 근데 그때 자기 딸한테는 미안해도 죽어도 괜찮겠더래요. 마음이 평안하고 놓지 않고 싶고. 근데 보니까 숨을 쉬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의사한테 말해가지고 검사하고 막 엑스레이 찍고 죽었다고 다만 줄을 씌워가 뒤집어 씌워서 치워놨다가 그래가지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친구가 밤에 이 박수경 씨라고 하는 친구 부부가 왔더랍니다. 그래서 물어봤대요. 내가 느닷없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뭐냐 물어봤대요. 친구가 거의 서원기도다. 하나님 앞에 서원기도. 너 서원기도대로 해야 된다. 안 하면 또 데려가 볼 수 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친구가 너무 밉더래요. 또 데려가 본다 그러니까 너무 밉더래요. 하여튼 그 이후로 부모님들까지 식구가 14인데 다 교회 등록은 했대요. 그래서 교회는 다녀요. 그 주일날은 다 교회 갔대요. 믿음이 그렇게 안 들어가더래요. 이 최성기 집사님이 남매랍니다. 근데 학원에는 안 보냈는데 딸이 중학교 가서 성적이 왔는데 저 하이더래요. 거의 꼴등이더래요. 그래서 이 캐나다도 유학을 보내자 그랬고 남매를 캐나다로 유학을 보냈대요. 남자아들은 잘 적응을 한데 여자애는 적응을 못 해갖고 잘할게요, 나 한국 가게 해주세요 막 그래 띄워놓고 왔는데 결국 이 애가 사고만 치고, 그래서 자기 부인이 가서 애를 데리고 있는데 늘 전화 오면 서로 막 싸우고, 애들이 잘못하니까 서로 싸우고, 이 애를 얼려도 보고 때려도 보고 집 나가라 그러면 정말 집 나가 버리고, 한계가 왔대요. 한계가. 그래서 최성기 집사님이 1년 동안 금요일 철야 작정을 했답니다. 한 6개월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답니다. 하나님, 혜원이 좀 살려주세요, 좀 바꿔주세요 그랬더니 너는 항상 나한테 달라고만 하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만물의 주인인데 뭐 부족한 거 있습니까? 부족한 거 있으면 다 드려야지요. 그러니까 딱 3마디 들리더래요. 술 끊어, 그거 들리더래요. 하나님, 이거 내 힘으로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끊게 해주시면 순종을 하겠습니다 그랬대요. 부인이 캐나다에 있으니까 친구들이 오후 4시 5시 되면 벌써 전화해갖고 만나자고 술 먹고 뭐 그렇게 살았대요. 그랬는데 그 기도 딱 한 뒤로 정말 친구 하나한테서 술 먹자고 전화가 안 오더라고요. 딱 몇 주 되고 그래서 이제 철학기도 가서 하나님, 술 끊었습니다. 기뻐가지고 그랬더니 너 집에 술을 안 치우냐? 또 그러더니, 그래서 자기 집에 그렇게 술이 많이 있는 줄 몰랐대요. 자기 집에 있는 술도 다 치웠대요. 성경 공부 다 참석하고 교회 프로그램 다 참석하고 그랬대요. 근데 이 부인도 애가 그렇게 낚아버리니까 20일 금식 기도를 작정했대요. 20일 금식 기도를 다 마친 날 새벽에 이 혜원이가 와가지고 뒤에서 엄마를 딱 껴안으면서, 엄마, 벌써 음성이 다르고요, 눈빛이 다르고요, 마귀에게 잡혀있다가 놓여가지고 완전히 새 사람이 돼가지고 그때부터요. 그래서 캐나다 교회 찬양팀으로 일하고 성경 공부만 했는데 리더가 됐답니다. 할렐루야. 그 후에 30명 모이는 교회에서 집회를 한다고 아는 목사님이었던가 봐요. 와서 좀 참석 좀 해달라 그러더랍니다. 집회하면 좀 많이 모여야 되는데 사람이 없으면 그러잖아요. 그 부부가 갔대요. 그런데 이 부부가 집회 끝나고 거꾸로 였대요. 필름이 한 1시간 정도 돌아가더래요. 자기 그동안에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가지고, 자기도 시간이 얼마 갔는 줄 몰랐는데 교인들이 한 1시간 전에 울고 불고 회개하고 거기서 방언을 받고 그랬대요. 완전히 그냥 세상이 새로 보이더랍니다. 그랬는데 사방에서 좀 간증 집회 좀 와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가 나가 시킨 대로 다 한다더니 왜 안 가냐? 그래서 아이고, 나 사생하는데 어떻게 가서 말을 해요? 내가 너 말하라 그러냐? 내 말하라 그랬지? 그래가지고 요즘 다 집회 다닌답니다. 간증 집회. 완전히 새 사람 돼가지고 지금 아주 재밌게 예수를 믿더라고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니까요. 기도해도 역사가 있는 것이고 생명 걸고 예수 믿어도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은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은 귀신들도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 역사를 너무 또 중요하게 생각하면 안 돼. 우리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기적 보고 떡 먹고 병 고치고 계속 다니던가요? 다 떠나던가요? 다 떠나버렸어요.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까 네게로 가오리까. 끝까지 예수 믿고 순교해서 전하에서 축복의 사람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때는 말씀을 주시잖아요. 말씀 붙들고 흔들리지 말고 복된 예수, 온 가정이, 온 교회가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천국 갈 때까지 잘 믿는 그런 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